오늘 어떻게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피곤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얼굴에 지금 피곤함이 충만해요. 예, 벌써부터 주무시려고 자세 취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정말 100% 이해를 합니다. 정말 그렇죠. 한 주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여 사시느라 또 이 인간 저 인간에 치이고 사시느라 또 지지고 볶고 구르고 뒤집고 사시느라 무슨 일이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 또 무슨 일이 없으면 또 없어서 걱정이고 걱정 충만, 불안 충만, 고민 충만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느라 진짜 무진장 아니 참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 얘기 한번 할게요. 또 저희 둘째 딸내미가요. 이 토요일이랑 주말을 그렇게나 간절히 기다려요. 왜일까요? 학교 안 가니까요. 목사 딸이라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에 기다려진다는 게 아니라 학교 안 가니까 토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 주일 아침만 되면 눈을 뜨면 그래요. 자기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간증을 정말로 하더라고요. 학교 갈 준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저녁쯤, 저녁밥 다 먹고 주일 밤쯤 되잖아요? 다시 우울증이 찾아와요. 천국문이 샷다 내리고, 이제 영업 종료한 것 같이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우울이 가득해요. 저희 딸내미 얼굴에. 왜일까요? 그렇죠. 주일 닥치고 이제 월요일 닥치니까 내일 또 학교 가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는 거죠. 밥맛이 없다 그러고요. 밥 다 먹고 밥맛이 없다고 뭐 산 송장 마냥 그렇게 기운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매일 주일 밤마다 꼭 하는 대사가 있어요. 뭐 진짜 주일 저녁이면요 거의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듯이 매일같이 이 소리 꼭 하거든요. 내일 또 학교 갈 생각에 온갖 짜증과 답답한 마음을 한가득 담아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참말로 학교 가기 싫어 죽겠네. 아이고 참말로 학교 가기 싫어 죽겠네. 참말로 전라도 피 아니랄까봐요. 10살짜리 여자애가 온갖 짜증을 다 담아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참말로 이 말을 주일 밤마다 달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알아요. 아이고 참말로 피곤해 죽겠네. 아이고 참말로 승질나 죽겠네. 아이고 참말로 힘들어 죽겠네. 정말 그런 고백이 쏟아지는 한 주를 살아내시느라 참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알아주나요?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 그게 우리라도 서로 알아주자고요. 우리라도 한번 좀 서로 알아주시자고요. 한번 앞에 옆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와 격려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시작. 참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옆 사람 고생한 것만 알아주면 뭐예요? 나 고생한 것도 광고해야죠. 이번엔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앞에 옆에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나도 참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시작. 나도 참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남들은 몰라줘도 참말로 고생 많이 하신 거 목사인 저는 안다고요. 목사인 저는 알아드려야죠. 그래서 100번 1000번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 피곤해 하시는 몸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지만 진즉에 아까 찬송가 9장 시작할 때부터 진즉에 영혼은 집에 돌아가서 지금 TV 앞에 이제 자빠져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설교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요. 벌써 설교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하품을 한 3.5번 하신 분이 계세요. 네. 3번은 크게 하셨고, 한 번은 저랑 살짝 눈이 마주쳐가지고 입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3.5번. 네. 하품 나오실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진심입니다. 그거 다 이해합니다. 피곤하시죠, 당연히. 한 주 동안 정말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게 사셨는데, 지치고 피곤하실 수밖에 없다고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좀 따라서 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꼭 따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저 따라서 이렇게 해주세요. 주일날 목사가 제일 피곤해야 된다. 이것도 뭔 얘기나 하실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은요 목사인 제가 제일 피곤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저보다 더 피곤하시면 안 된다고요.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어떻게 된 게 내가 목사보다 더 바쁘다고, 목사보다 더 분주하다고, 더 일을 많이 해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보다 더 피곤하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주 동안 늘 진짜 한 일주일 동안 피곤에 절여진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질질 교회로 끌고 나왔을 때 교회는 비로소 그 피곤을 가시게 해주는, 피곤을 풀어주는 쉴만한 물가고 누울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까지 피곤하다, 뭐 때문에 힘들다, 어떻게 된 게 교회 오니까 더 바쁘고 더 쫓기고 더 부담되고 더 불편하고 그렇다. 저는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사로 교회가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섬기라고 부족하지만 세움받은 종인 제가 제일 피곤해야 맞는 거라고요. 제가 제일 바쁘고, 제가 제일 분주하고, 제가 제일 정신없고, 제가 제일 막 일에 쫓기고 치이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라고 목사로 세워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목사가 제일 피곤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목사 생각머리가 아주 괜찮죠? 목사 잘 만났다 싶으시죠? 네.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이 점점 낯짝이 두꺼워진다고 자기 입으로 저런 목사가 어딨냐, 나 같은 목사가 어딨냐는 소리 쌓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절대로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뭐 이쁨 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샤바샤바하고 딸랑딸랑 알랑방구 끼고 뭐 아부 떨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로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마음 달라고 인기 얻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여러분께 잘 나누라고 세움받은 목사로서, 종으로서 얘기 드리는 것뿐이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도 피곤해서 교회까지, 안 그래도 피곤하신데 교회까지 와서 피곤함이 더 쌓여가지고 피곤함이 더 늘어서 가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얘기라고요. 부디 교회에 오셨으니까 교회에 오셔서 피곤함이 싹 가시고 피곤함이 싹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남들은 몸집부둥하고 피곤한 거 풀러 사우나 가고 뭐 찜질방 가고 뭐 구창에는 석정온천 휴스파 간다고 하는데, 우리 나사로교회 식구들은요, 그 찌뿌둥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피곤함을 풀러 교회로 오는, 교회에 모아서 피곤한 거 푸는 게 직방이라고. 여기가 우리 영혼의 휴스파고 온천이라고. 한 주 동안 직살나게 힘들고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가득해서 참말로 지치고 피곤해 있었는데, 교회 왔더니 푹 잘 쉬었다 가서 피곤함이 싹 가신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나사렛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고요. 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에 나와요, 그렇게. 마태복음 21장 33절 한번 보실게요. 읽어드리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그 포도원을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포도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였어요. 우리야 뭐 포도원 하면 뭐 포도 농장 얘기하는갑다. 포도 얘기하니까 포도 먹고 잤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좀 특별한 상징이 되는 그런 얘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5장의 한 말씀 한번 좀 함께 보실게요. 이사야 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네. 내가 사랑하는 자의 뭐를?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통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신 그 포도원 얘기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였냐면요, 이렇게 구약 성경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이제 포도원이라고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앞전에 보신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포도원 얘기하면서 망대가 어쩌고 뭐 틀이 어쩌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에서도 포도원 얘기가 나올 때 뭐 망대가 어쩌고 틀이 어쩌고 하는 얘기가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성경 말씀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포도원,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원이다 라는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유.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할머니들이 어린 손주들을 보면, 뭐 요즘은 잘 안 그러시겠지만, 옛날 할머니들은 어린 손주들을 보면 꼭 하는 대사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요. 하는 거. 그것도 무슨 강아지? 똥강아지, 똥강아지요. 근데 손주한테 강아지, 똥강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손주가 진짜로 강아지라서, 개새끼라서, 발음 조심해야지. 개새끼. 개의 자녀, 강아지라서 손주한테 똥강아지, 강아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비유하는 거잖아요. 비유. 강아지같이 그렇게 귀여운 우리 손주라는 비유라고.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더 비유가 뭔지 쉽게 설명하면 못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유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성경 말씀에서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이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망대, 포도즙 짜는 틀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망대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경비실 비슷한 거예요. CCTV 달아놓고 그 포도원을 잘 경비하고 지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도원, 포도 농장이었으니까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따면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즙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게 이제 포도 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포도원이라고 부르신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포도원처럼 잘 가꾸고 지키고 관리하셔가지고요, 포도 열매를 거두고 그 포도 열매를 거두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포도원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하며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 말씀을 마저 보시면 7절을 보니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리고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포도원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요?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나옵니다. 이거 혼내는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잘 가꾸고 심고 지키고 열매 거두려고 하시려고 봤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 인간들이 어쨌다고요? 포악하고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속된 말로다가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속된 말로다가 아주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포도원 관리를 아주 그냥 개판으로 했고요. 그래서 포도 거둘 게 하나 없고요. 포도나무가 죄다 말라 비틀어져서 포도 농사 완전히 글러먹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 소리 하신 거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피곤함을 확 느끼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을 그래서 피곤하게 느끼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발을 들이는 걸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믿는 인생 살기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그래서 주저하고 고민하고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그러니까 하여튼 무엇이 해야 될 게 많아 보인다. 포도나무 잘 심겨져 있는지 살뜰히 알뜰히 잘 살펴야 될 것 같고, 때 되면 잡초도 뽑아야 될 것 같고, 때 되면 포도나무 가지치기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때 되면 포도 열매 최소 몇 박스씩은 수확해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면이 설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무엇이 하는 게 많아 보인다고, 무엇이 피곤해 보인다고, 무엇이 이렇게 할 게 많냐고. 안 그래도 사는 게 피곤한데, 돈 버는 게 피곤하고 사람한테 치여 사는 게 피곤한데 무슨 기운이 남아 돌아서,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서 피곤하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왜 이 피곤해 보이는 포도 농장의 세계로 끌어들이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 나사렛 교회 포도원에 끌어다 앉혀놓으셨냐고요. 하나님이 어째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나사렛 교회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 자리하며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셨냐는 거예요. 피곤해 보이는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려도 얘기하시는 분위기실란가 모르겠어요. 엄마, 내 발로 왔는디? 내 발로 걸어서 내가 온 거지 무슨 하나님이 끌고 왔다 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 누구도요, 내 발로, 내 두 다리로 이 교회까지 온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에 제 머리카락을 걸겠습니다. 진실이에요. 머리카락이 얼마 없으니까 거는 걸 하시지 마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 없는 머리카락을 건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진짜 참말로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내 발로, 내 의지로, 내 마음, 내 결단으로 여기 나사렛 교회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발이라는 게, 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해요? 얼마나 오락가락, 우리가 매번 이렇게 마음이 획한이 돌았어 툭하면 딴 데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군대를 특수부대 요원으로 갔다 온 거 아시죠? 공익근무요원. 방위요, 방위. 근데 방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위도요, 한 달 동안 군인, 일반 군대랑 똑같이 한 달 동안 훈련 받고 훈련소 갔다 온다고. 저도 총 쏴보고 수류탄 던져본 남자입니다. 여튼 간에 군대 훈련소를 가면요, 자기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믿는 종교에 따라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제가 거기서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고 마음 따라 발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에 매주 종교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교회에서 초코파이 2개 준대요. 그럼 죄나 교회로 우르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요, 불교에서 초코파이도 주고 거기다가 뽀빠이 과자, 그 별사탕 들어있는 거예요. 그 뽀빠이 과자도 준다 그러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 뽀빠이 과자 속에 숨어있는 보아같이 숨겨져 있는 달짝지근하면서 색깔도 참 곱디고 그 반짝반짝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별사탕 들어있는 뽀빠이 과자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교 쪽에 우르르 몰리더라고요. 종교 바꾸는 거 한순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양심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 별사탕에 들어있는 뽀빠이 과자 절에서 준다고 하니까 살짝 시험될 뻔했습니다. 아, 이참에 군대 불교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직접 보고 와야 나중에 무엇이 문제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살짝 시험될. 여러분, 분위기가 참 이러면 제가 굉장히 나쁜 놈 같이 돼요. 저를 사탕 마귀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가볼까? 시험이 될 뻔했다 해야지. 갔다고는 안 했어요. 안 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신학생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어차피 공익이라서 방이라서 한 달 훈련 받고 또 나와요. 밖에 나와서 그거 한 박스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여하튼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획한이 돌아서는 게 사람 마음이고요. 그 마음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두 다리고 두 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툭하면 여차하면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을 꼬셔가지고 내 두 발이, 내 두 다리가 오늘도 이 교회로 오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몸뚱이를 끌고 이 교회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그것도 전라도에, 그것도 고창에, 그것도 아산면에, 그것도 교생마을, 그것도 이 나사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인연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말 그대로 그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지글지글한 인연이에요. 왜 하필 나를 이딴 교회에, 왜 하필 나를 이런 목사를 만나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내가 혹시 그러신 분 없으시죠? 없다고 해주셔야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실 줄 믿고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가 한둘이에요.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나사렛 교회에 함께 만나서 모이고 나사렛 교회 한 식구가 돼서 나사렛 교회 버스 타고 천국 가게 된 거. 여러분, 이거 진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내 발로 온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 따라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두 발을 여기 나사렛 교회로 이끄신 데에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을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뭘 해도 그냥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다. 그래서 대체 그 이유가 뭘까? 대체 무슨 이유일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확신 건데 이건 확신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이유로 우리를 이 나사렛 교회에 모이게 하신 건 아니라고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나사렛 교회에 우리를 모아놓고 정말 직살나게 고생시키려고, 아주 그냥 일에 치여서 피곤에 쩔어서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그냥 폭삭 1년씩 늙는다고. 적어도 그런 이유로 우리를 이 교회로 이끄신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보실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면서 이 포도나무 얘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앞서 이제 포도나무는요 원래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 괜찮아요. 기억 안 난다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다 얘기를 드릴 거니까. 여튼간에 이 원래 포도원 성경 말씀에서 구약 성경 말씀에서부터요 이 포도원, 포도농장, 포도나무는 원래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만들어줬더니 이것들이 포도 열매로 개판치고 포도나무랑 포도원 관리도 개판나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쭐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비장의 카드를 꺼내셨어요. 그 카드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구약 성경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였어요. 포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예수님이 포도원, 포도농장, 포도나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 포도원 주인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 그 역할이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역할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그래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포도원이었고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포도원이시고 포도나무가 되신 거예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도 아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포도나무로서 포도 열매를 잘 거두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아셨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뭘 아무리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잘 관리하고 더 피곤하게 무슨 일을 직살나게 한다고 해도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만한 포도 열매를 절대로 거두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비장의 카드, 바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역할은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가지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역할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뭐겠어요?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지가 되려면요 딱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가지가 되려면 딱 이거 하나 하면 된다고. 바로 뭐냐? 나무에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나무의 가지예요? 아니에요? 가지. 자, 잘 보세요. 이거 나무의 가지예요? 아니에요? 지금 질문에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다고. 뻔히 나뭇가지 가지고 와서는 이것이 가지냐 아니냐 물어보는 게 뭔가 있다고 지금. 뭔가 내가 그렇게 띄엄띄엄하고 보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리까리해서 대답을 할랑말랑 들릴랑말랑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맞습니다. 네, 뻔한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나무의 가지가 아니에요.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나무의 가지라고 하려면요 이게요 지금 제 손에 들려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달려 있어야 돼요? 나무에 달려 있어야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나무의 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매달려 있어야 이것이 나무 가지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 손에 들려 있으면 더 이상 그 나무와는 상관없는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제 손에 들려 있는 이상 원래 매달려 있던 나무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 오늘 주신 5절 말씀 다시 보더라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니네 나무 될 생각하지 마라. 나무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가지가 되라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포도나무 돼서는
절대로 열매를 주렁주렁 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어 주셨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나무 탓이에요? 가지 탓이에요? 나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앞마당에 혹은 뭐 여러분 밭에다가 사과나무 하나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사과나무에서 아무리 잘 키우고 관리를 해도 이놈의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에이, 사과나무 가지를 잘못 심었네 라고 하시겠어요? 사과나무 잘못 심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사과나무 가지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어요? 사과나무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어요? 잠깐 사과 하나 깎아주면서 사과 있더라고 하는 표정이신데, 근데 어떠냐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과나무 가지의 잘못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사과나무의 잘못인 거 아니냐고요. 사과나무를 탓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한테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한테는 열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나무 탓이라는 거죠. 나무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못 맺고는 가지 책임이 아니라 온전히 나무인 예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쉽게 말해가지고요, 예수님이 혼자 독박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책임이다라는 얘기라고. 따라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역할은 뭐냐고요? 예수님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악착같이 매달려있는 가지가 되는 것.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가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 남의 손에 들려있는 그런 막대기 되는 거 말고요.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우리의 피곤함을 덜어주는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산다고 했을 때 혹시 그러신 분 계실까요? 혹시 설마 자식한테 매달 방세 받으시는 분? 보증금 얼마에 월세 한 달에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꼬박꼬박 그거 청구하고 받으시는 분? 방 하나 쓰면 얼마고 거기다가 부엌이랑 화장실까지 이용하면 추가로 얼마 더 내야 된다고 계약서 쓰신 분, 냉장고 쓰는 건 봐주겠다고 하시고 그러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안 계시죠? 그러신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때요? 반대가 되지 않았냐고요. 우리 10대 학생들 자기들이 그 집 짓고 그 집 사는데 돈 1원도 안 보탰어요. 근데 뻔뻔하게 뭐라 그래요? 내 맘대로 오지 마! 지방이래요. 지가 그 집 사는데 집 만드는데 돈 1원도 안 보탰는데, 정확히 말하면 엄마 아빠 방이지 왜 그게 지방이에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내 방 들어오지 마 이래요. 그래서 정작 집주인 되는 엄마 아빠가 자식들 방 들어갈 때 눈치 봐요. 똑똑똑 정중하게 녹화하고. 자식들이 엄마 아빠 방 들어오는데 똑똑똑 녹화하는 자식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은 자식들 방 들어갈 때 정중하게 녹화하고 들어가서 될까 거의 부탁하고 사정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요. 당신이 그럼 들어갈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세요? 저도 벌써 그럽니다. 네, 들어오지 말라고요. 들어가면 참말로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꼴배기 싫다고 네가 방세를 내냐, 전기세, 수도세 내는 거 얼마 돈 보태기를 하냐, 한 푼도 안 내는 년이 야 집 나가! 어디 뻔뻔하게 자기 방이라면 집안일도 하나 안 도와줬니? 나가 꼴배기 싫어 나가!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 딸 제발 가출하게 하여 주시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새끼들 밥 안 먹고 막 그렇게 승질내고 있으면 그래도 밥 차려놓고 나중이라도 먹으라고 그렇게 뭐라도 덮어놓으실 테고, 늦게라도 들어오면 한밤중에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참 있다가도 안 들어오면 뭔 일이나 걱정돼 싶어가지고 집 문 밖에 나가서 서성거려 보셨을 거고, 빨리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빨리 좀 들어오라고, 조심히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 하시지 않았겠냐고. 왜요? 부모니까요. 왜요? 내 새끼니까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돼서 포도 열매를 좀 많이 거두라고, 피곤하든 뭐하든 하여튼 할당량 채우라고, 최도 포도가 바켓으로 5개는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우리 믿음으로 열매 거두지를 못할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를 우리 교회에, 우리 영혼에 심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가 되면 된다고. 예수님 포도나무에 가지로 입주했다고 방세는 안 할 거고, 뭐 또 해라 거들을 안 할 테니까 어문데 싸돌아다니지 말고, 어문데 마음 뺏겨서 괜히 기웃거렸다가 틱살나게 개고생하지 말고, 예수님 포도나무에 악착같이 가지로 입주해서 방 한 칸 차지해서 가지로 매달려 있어라.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그 피곤함을 내려놓으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가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지로서 예수님 포도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장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가지 끝에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되시자고요. 우리 자녀들, 뭐 부모가 어떻게든 신앙의 열매, 인생의 열매 맺게 해주란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어떻게든 내 자녀들을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만 해주면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요, 바로 그런 가지가 되고자 하는 열심만 있으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피곤함, 부담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그 부담과 피곤함이 때로는 하나님한테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고 핑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열매를 거두는 나무가 아니라 그저 열매를 맛보는 가지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과 피곤함은 이제 내려놓고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 끝에 매달아 주시는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 포도나무에 잘 매달려 있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